누가복음 8장 43절로부터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부터 48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43절부터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김유신 집사님, 김은주 권사님 아버지 앞에 함께하는 신광의 날 특별 헌금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정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예산한 것보다 더 크게 그래서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여종 아버님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또한 모든 장례를 잘 마치고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는 아버님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남은 온 유족들, 자녀분들 늘 아버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늘 기도하며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한 번은 가야 할 그 길인데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 앞에 정말로 복받는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유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원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에 이 귀한 예물 함께하는 신광의 날 특별헌금을 통하여 천배 만배 갚아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가정에 놀라우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신광의 날 첫 번 우리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찾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쓴 스티븐 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대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과 중국에서 아주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선교사는 이제 그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참 많이 도왔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원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들러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참 많은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에서부터 탈북자들을 또 인도해서 한국까지 인도해주고 그 모든 경비가 참 많이 듭니다. 보통 탈북자 1명 이렇게 한국으로 오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돈 1, 200이 아닙니다. 1, 200이 아니고 수백만 원 이상 듭니다. 수백만 원 이상 듭니다. 어떤 분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저쪽 버마나 이쪽 태국이나 뭐 이쪽으로 해서 삥 둘러오면요 1000만 원도 넘게 듭니다. 한 사람에게요.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탈북자들을 돕고 또 우리 한국으로 오게도 하는데 신도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업도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중국 공안에 잡혔습니다. 그것도 이제 누구의 밀고로 인해서 이제 그 잡혔는데 그 공안에 잡혔는데 이때 그 스티븐 김 선교사는 당연히 풀려날 줄 알았어요. 주위에서들 다들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지금과 같은 아주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뭐 걱정을 저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공안에서 재판을 넘겨가지고 5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5년 징역형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소에 가서 이제 지내는데 이 스티븐 김 선교사가 뭐 할 게 있어야죠.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래요. 기도밖에 뭐 사업을 뭐 손을 아예 면회도 못하게 하니까 중국 공안에서 그러니까 뭐 미국에 연락도 안 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연락이 안 되고 뭐 혼자 감옥 안에서 이렇게 이제 지났는데 그러면서도 그 감옥 안에서 이분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서는 감옥 안에서 중국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서 전도를 하면서 성찬식까지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아주 미운 데다가 더 미운 거죠. 물론 탈북자들을 이제 지원하니까 가뒀는데 이건 아마 그 이제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서 그 사람 잡아놓으라 이제 하고 북한으로 넘겨달라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건 안 넘겨준 것 같더라고요. 중국 정부에서 안 넘겨줬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재판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5년형을 받고 있으면서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이 스티븐 김 선교사가 감옥 안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뭐 나중에 죽을 거 뭐 이건 문제가 아닌데 가장 힘들고 가장 겁나는 것은 두려움이 들어갑니다. 두려움. 마음속으로는 내가 뭐 이렇게 하다가 가면 가는 거지 하는데도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더래요.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 생각이 나서 찬송가 하면은 와서 얻어맞고 공안 이제 와서 때리고 하니까 찬송가는 못하고 기도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공안이 가면은 막 그냥 주여 하고 그냥 불짓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래요. 언제 어떻게 자기가 죽을는지 모르지만은 더욱이 북한으로 이게 넘겨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아주 확실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 음성이 아주 정확하게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힘을 내가지고 감옥 안에서 더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은 들었으니까 분명히. 그 하고서는 이제 4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2007년에 4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그 감옥 안에서 뭘 기도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가면 이제는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성도들을 돕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이제는 그 남은 이익 가지고 복음 사업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4년 만에 나왔어요. 2007년에. 그래서 무려 북한에서 탈북자를 몇 명이나 도와서 했는가 하면 800명을 도와서 했어요. 800명을.
북한의 탈북자들 800명을 도와서, 그러니까 돈 1, 2천만 원 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엄청나게, 아까 얘기했죠. 소위 적어도 500만 원 이상 들어요. 500만 원 이상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삥 둘러오면요, 돈 1,000만 원은 그냥 쉽게 나갑니다. 우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브로커를 통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 브로커에게 주는 돈이 몇백입니다. 몇백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뭐 간단한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이 들었는데도 800명을 북한에서 탈출시켜가지고 하여튼 인도했어요. 그 뒤에까지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탈북자를 800명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얼마나 많이 돕는지 몰라요. 지하교회.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참 많이 도왔어요. 참 많이 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거는, 내가 4년 동안 감옥소에 있었지만은 내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 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신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옛날에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 동일한 역사하신다. 구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엘리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2020년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아멘? 동일해요. 본질은 세월이 흐른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 본질,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위는, 그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1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광교회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처음과 마침이 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심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다는 말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는 바울이나 베드로 때 똑같잖아요. 아브라함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역사 안 하십니까?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역사 안 하십니까? 똑같이 하셔요. 제가 바로 이분을 들었잖아요. 스티븐 김선교사. 체험한 거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거기서는 이 얘기 듣고서 이 음성 듣고 얼마 있다가 풀려난 거예요. 5년인데 5년 안 채우고 풀려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밤 기도회, 가정에서도 오늘 이제 금요밤 기도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신 우리 온 성도들, 스티븐 김선교사의 역사하신 2007년이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2020년 13년 지난 오늘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 그들이 가진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본질은 똑같잖아요. 바울이나 또는 정말로 제자들이 가진 그
그 믿음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질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믿음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므로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동일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은 많은 의원과 재산, 절망 다 드려도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 이제는 마지막이다. 죽는 날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의 소문 들으니까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낫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믿음, 이 12회를 앓은 혈루증에 앓는 여인의 이 믿음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병자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장애도 막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 산다. 그런데 뭐가 두렵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쌌다고 두렵겠어요? 아닙니다. 하여튼 배 짚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래서 살림 받았습니다. 살았어요. 오직 이 여인은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옷자락이라도 잡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이 사순절, 오는 주일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아서 정말 우리 신광의 식구 여러분들이 저는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혈루증 앓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 같은 믿음. 이 믿음이 그 여인을 낫게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병, 어떠한 고통, 어떤 숙제도 그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못 가져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은 우리가 똑같잖아요. 내가 예수만 만나면은 해결된다. 예수만 만나면은 된다. 예수만 만나면 응답받는다. 예수만 만나면 해결의 열쇠를 받는다. 숙제 해결 받는다. 이 믿음만 아브라함 먼데 구약 몇천 년 아브라함까지 가지 말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있는 이 여인, 이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짜 말입니다. 아멘? 가짜 말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셔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8절을 보세요. 4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평안히 가라. 너를 구원. 주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이 살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내는 일은 믿음뿐이 없어요. 믿음뿐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4.16 함께 하는 신광의 날, 정말 함께하는 신광의 날도요, 우리 전체가 이 믿음 가지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김 집사님 대회가 종각 십자가 헌금 찬양 예배 때 하셨죠? 처음에 하셨죠? 하셨는데 오병이어기가 일어나서 421만 원 헌금했죠? 오늘도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편안할 때는 잘 생기지 않아요. 우리 솔직히 편안하고요, 괜찮을 때는요,
이런 믿음 참 생기가 어려워요. 대개 돈 다 까먹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서도 어떤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런데 나가보자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때 나와도 주님은 다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다 안아주셔요. 그래, 잘 나왔다. 이번에 4.16도 그겁니다. 우리가 총동원 전도는 따로 해요. 4.16도 그거예요.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것저것 채다가 그만 때를 놓치고 뭐 해서 못 나오신 분들 좀 판을 깔아주고 나오십시오. 나오시라는 거죠. 이 일하는 우리 교회, 또 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참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주님은 두 손 들고 올 때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 내가 뭐 조그만 거라도 있는데 하면요, 주님은 그래, 내 힘 가지고 해봐. 내 뜻 가지고 해봐. 우리 손자들 키우니까 말입니다. 어린 자녀들 그렇잖아요. 아, 이건 아빠 없어도 내 힘으로 한대. 그거 가만히 두죠. 내 힘으로 해봐.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안 돼 하면서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저보다는 어른들이 낫잖아요. 그 해주니까 아주 위대해 보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아주 위대해 보이죠. 다 털어먹고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주님이 그 손 덥석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모해야 하겠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든 힘을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쏟아붓는 기도, 아주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좌절하고 목사님 설교하고는 틀린데,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매달리고 완전히 빈손 들고요. 빈손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스티븐 긴 선교사가 그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만나질 못해요. 얼마나 애로웠어요.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랬다고 그래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 갈멜산에서 이제 480대 1 싸움을 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스티븐 금 선교사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임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할 만하잖아요. 사업이 4년 동안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직 기도밖에 하니까 빈손 다 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은 다 해결돼요. 질끔질끔 해주지도 않아요. 한 번에 다 해결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능력,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구하고 믿고 간구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병을 친히 짊어지셨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오늘 이 시간에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공로나 선한 느낌으로 용서의 대가로 가져오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거 가져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빈손 들고 오셔야 돼요. 거저 와서 주님께 손을 내밀면 됩니다. 빈손 들고 와서 주님께 그저 손 내밀면 돼요. 이 여인은 오늘 보세요.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난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인에게 뭐가 있어요? 다 이제는 돈 다 말아먹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다 말아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맨 마지막에 빈손 들고 왔단 말입니다. 주님 옷자락만 잡겠다는 마음, 심정으로 빈손 들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여인 보세요. 혈루증으로 12회나 앓았으니까 몸이 뭐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두드리라. 내가 두드려야 돼요. 구하라. 내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리는 거예요. 구하는 거 열리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이고 뭐 예수님만 만나면 되지.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 거는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나온 거, 이거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게 귀한 건지 모른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믿음을 활용하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설교 때 믿음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지난주 설교가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활용하라. 믿음을 이 여인은 활용했단 말입니다. 하여튼 겨서 오든 어떻게 오든 죽을등 살등 하여튼 해서 그 여인이 얼마나 힘이 없고 꽉 와보니까 꽉 찼어요. 근데 그 비비고 들어갈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비비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옷을 만졌단 말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은 또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보면 4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7절을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소된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누가 주님의 옷을 만질 수 있겠어요? 어디서 만질 수 있겠어요? 주님의 옷을 어떻게 우리가 만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몸을 세우셨습니다. 이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 신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주님의 옷자락이 만져지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어서는 안 돼요. 중풍병 앓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서 지붕 뜯고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잘 들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자, 12회로 앓은 여인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느냐 말이에요. 아, 부활 승천하셨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이 집은 내 몸이다 그랬죠. 아멘. 이 집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면 여기에 옷자락이 있어요. 여기 이게 옷자락입니다. 와서 교회에 와서 옷자락 잡으면 돼요. 왜 이걸 못하는가 말입니다. 이러한 자신감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말씀하셨고, 나단 에일이 오는 것을 보고 아셨다고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4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만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 장이동에 있는데요, 어떤 야쿠르트 하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몇 년 동안을 야쿠르트를 잡수신 분인데 교회 나가느냐? 그래서 교회 나간다고 그랬더니 내일부터 야쿠르트 끊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죄인같이 돼버렸어요. 교인들이 무슨 큰 죄인같이 돼버렸어요. 야쿠르트 장사하시는데 무슨 교회 나간다는 게 뭐가 잘못이요? 교회 나간다고 그랬더니 야쿠르트 내일부터 끊어주세요. 여러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 굴하면 안 돼요. 사탄에게 굴하면 안 돼요. 만민중앙교회도 그 문제가, 그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 이단이고. 저 성남의 은혜평강교회는 내가 그 성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은혜평강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성남에서 목사님들도 모여서 저거 이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 독립교단 이단이라고 이렇게 아예 제쳐놓은 교회랍니다. 그러더니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협력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고,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얼마든지 2m, 아이고 3m도 뛰어도 되죠. 1층, 2층 다 합치면요. 걱정이 없어요. 이제 정말 부탁드립니다. 모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축되지 말고요, 과감하게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승리의 깃발을 올려야 돼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행군나팔 소리에. 오히려 행군나팔 소리를 들고요, 깃발을 들고요,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하며 나가야 됩니다. 다음 주일 종료주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줘야만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4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로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같이 우리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이나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다. 딴 통로가 아니에요. 믿음의 통로로 오신단 말입니다. 믿음의 통로로. 믿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제 해결을 받지 않았어요. 질병이 치료받았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신서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병에 시달리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죠. 잊지 마세요. 옛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통로로 오셔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만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는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닥친 숙제의 담을, 그 숙제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자녀들의 담 또는 질병의 담, 사업터 일터의 담, 자신들의 어떤 담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담을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만나야 합니다. 만날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분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정말로 깜깜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선생을 통해서, 설리반 선생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역사가, 옛날에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옛날에 구약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주여, 스티븐 김 선교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13년 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13년 후인 20년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것에 갇혀 있으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담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혈루증 앓은 여인과 같이 주님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
종려주일요 고난주간 시작인데 온 성도들 함께 나와 바로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여기 와서 주님의 옷자락 만지면 됩니다. 주여 이 믿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숙제 해결되는 복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